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표는 오직 영생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한 자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만 주님은 영생에 대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자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부로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대대로 뭐가 이어졌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예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보세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러세요? 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을까? 항상 내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또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를 선택하셨다.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 다윗도 그 얘기잖아요. 다윗의 형제들이 8형제예요. 8형제인데 8형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거 보면은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선택하실 때, 지으실 때 어떻게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 내가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거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니까, 또 그의 아들 예수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사나,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항상 뭔가를 갖기를 원했어요. 스펙도 더 많이 쌓고, 학문도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까?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걸 느끼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그것은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상의 학문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거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책으로 된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귀중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너한테 뭐 유익하겠느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를 많이 져놓고 그래도 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창고를 더 져가지고 더 많이 져가지고 내가 거기서 쌓아야 되겠다. 지금 같으면 그 얘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은행이 없으니까 창고로 쌓다. 요즘은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몇억만 불 막 같이 집어넣었죠. 그래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끊임이 없어. 차워도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인간의 지혜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세계였으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루시엘이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뭇별 위에 올라서서 불의 돌들, 다시 말해 불의 천사, 이게 머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성경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거 더럽게 여긴다. 더럽게 여겨서 너를 땅에 내쫓아버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땅은 형체가 없고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데 왜 땅의 형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여 어두움이 기쁨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왜 공허하냐는 거예요. 왜 공허하냐. 이때는 사탄 마귀가 다시 말하면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저주받아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해버리고 이 땅이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땅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겁니다. 가져도 끝이 없어. 만불 가지면 100만 불 갖고 싶고 100만 불 가지면 1000만 불 갖고 싶고 1000만 불 가지면 1조 달러 갖고 싶고 이게 끝이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도 끝이 없어. 그게 사탄 마귀 루시퍼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공허하며 어둠의 기품이 표면에 있다 그랬어요.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공허한 마음이 뭐냐? 가져도 끝이 없는 게 뭐냐? 그게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이게 사도 야고보가 그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니신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물의 천사.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야 요한계시록 가서 올바로 이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은 어디? 거룩한 물의 천사.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아는 것이 뭐냐? 이게 영생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지식으로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성경 66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옮겨져야, 바뀌어져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렇지 않고 성령 받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요. 그래,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천사가, 얼마나 빛의 천사냐, 어둠의 천사냐. 천사도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어둠의 천사가 꽉 들이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한다. 거짓말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이 얘기 들어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분별하지. 왜? 기준이 있으니까. 왜? 기준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면 혼탁한 세상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꼭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 침투해가지고 세상 지식으로 계속 억누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유대교하고 합작해서 만든 그 로마가 캐토릭을 세상에서 시작하면서 그거잖아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 아버지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뭐냐? 세상에 보이는 신, 피조물의 신을 갖다가 자꾸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명철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말씀드린다라고 들은 사람이 다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내가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탄절 지키지 말아라, 부활절 지키지 말아라, 사도신경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내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에게 해야 돼. 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지 난 몰라요.
누구지 몰라. 내 아내인지 내 자녀인지 내 친척인지 내 형제인지 내가 아는 친구인지 그건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아느냐?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아야 돼. 그 책망을 받는 사람 돌이키지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왜? 나도 신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뭐 석사 박사학위 다 뒤집어 쓰고 별것 다 해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 그때부터 나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밖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 그 방송을 송신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보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건 내 생각이지요.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엄청난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다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그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답은 뭡니까? 야,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아무리 출애굽했더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그 명단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기 이름 명단에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함께 아우성치고 막 항의를 하니까 모세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물이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 그랬어. 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저런 지팡이로다가 두 번에 내리쳐버렸잖아요. 이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 말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단에서 이름이 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백성들이 나라에서 아우성쳐서 원망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느보산에 가서 죽었나요? 죽기 전에 신명기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 때문에 그래, 너희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하지 않고 했더라면 내가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홧김에 바위를 2번이 내리쳤다는 얘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까지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사도신경하고 하고 왔는다? 그러면 생각이 몰랐을 때예요. 몰랐을 때. 또 아들이라 교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몰랐을 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데 이제는 이제 천하가 다 알잖아요. 성탄절이 뭔가. 왜? 지식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번져나가서 다 알잖아요. 옛날엔 신학교 다닌 사람 아니면 몰랐어요.
뭐 로마 캐토릭이 뭔지 개신교가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라. 자칭 기독교라.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독교란다고 기독교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니골라 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 파들의 행위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신을 찾듯이 비두신을 선택해서 되는 것처럼. 그 잘못된 지식이라는 얘기. 주님 미워하신다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잖아요. 예,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해버리잖아요. 왜 거역했습니까? 하와를 흙으로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뽑아가지고 지어가지고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키라는 하나님 동산 지키지 않고 거기에 세상 말을 말하면 미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하와가 저도 먹고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한 번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왜 따왔느냐? 물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머뭇거렸다, 물었다,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주니까 먹은 거예요. 왜?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은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 하나님 동산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달아 돌이킨다면 이제는 그런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지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겁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빼놓지 말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하였고 그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총회장 되고 감독 되고 신학교 총장 되고 그런다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비춰보여야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면은 세상의 피조물 같은 것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는, 담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또 봄의 여신의 축제인 부활절에 대해서는 절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은 거짓 사도들이 신앙 고백, 사도들이 신앙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그거 하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나보고 뭐 미쳤다라고 뭐랄까 배소리 다 해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준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멸망받는다면 내가 그 핏값을 반드시 내 손에서 찾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멸망받아도 나는 내 손에서 핏값을 안 찾겠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많은 몇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3년 동안 겨우 500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500명 선택한 사람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지역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갖가지 협박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근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이 너희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 능력,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에요. 내가 지키려 한다고 강조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받는 게 더 낫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8형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삭 하나인데 이삭은 또 4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결혼해서 60세의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을까? 한 아버지, 그것도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20년 동안에 겨우 아들 형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으로 지금 받고 하나님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바울은 이 대목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야, 도기장이가 하나님 귀하게 쓸 그릇, 하나님 천하게 쓸 그릇 지을 자격이 없냐? 감히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항의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뭐냐?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겐 자비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을 자에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따라가느냐, 그 되나요? 아무나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소위 말하면 원문에 보면 그랬어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오 그랬죠. 회개하고 내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잖아요.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구에게만 접근하느냐. 사탄 마귀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한테 접근할 이유가 없지요. 나머지는 다 저희 편인데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짐승들에게는 사탄 마귀에 접근 안 해요. 죄질이 싸우든 뭐하든 신경 안 써요. 악유강식이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고난 중에도 얻어 터지고 그냥 지하 물구덩이 속에 삶 속에 빠치고 벨격이를 다 당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 반드시 내가 데려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안 믿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까 말까 하던 시드기야 왕에 보세요. 갑자기 느부갓네살에게 쳐들어오니까 이젠 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야밤 도주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 눈에 보는 데서 두 아들이 목을 잘라버리고 시드기야 왕이 생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도 5, 6년 동안을 그런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얼마나 비참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들어야 되지요. 시드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에레미야를 거짓 선자들이 잡아다가 우물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우물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에레미야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에레미야 말이 다른 말이 없잖아요. 혹시 다른 말이 있나 하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소곤소곤하게 너 나한테만 말하고 이거 비밀로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란 알아야지.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렇잖아요. 너 지켜라. 관리해라.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너 동산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먹어. 그렇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드나는 거 절대 먹지 마라. 왜 그러느냐? 너를 위해서 그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어. 안 지키니까. 뭐 때문에? 하와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요즘 말해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거기에 미쳐버리면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 그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뒤집어져도 그거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상 살려면 그래도 폼나게 멋있게 부자로 이름나게 살다 가야지. 어디로 갈 건데. 성경이 약속해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으면 뭘 못하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영생이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해서 금방 하늘나라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어느 때 부활했느냐. 죄 문제 때문에 땅에 묻혀있다가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그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그 주님 이후에는 어때? 주님 이후도 마찬가지. 주님 이후에도 죽은 사람들이 땅속에 다 묻혀있지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만 약속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 말씀을 왜 안 믿어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는 게 주님의 약속인데 왜 그 말을 안 믿냔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안 왔는데 무슨 놈의 부활이 이릅니까?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팔소리가 날 때다. 하나님 나팔소리. 근데 하나님 나팔소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나팔이다. 7년 환란이 있는데 그때 7 나팔이 있는데 첫째는 7 인이 있고 두 번째 7 나팔이 있는데 그 7 나팔 부를 때 그때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첫째 부활한다.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래.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도 그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아주 짤막한 순간 그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썩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 보니까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거든요. 왜? 같은 주님이 약속에 보혜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받고 기름 부음 받고 또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내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시간이 얼마나 됐나 몰라요. 아무도 몰라. 왜? 그때는 시간과 공간 없었으니까. 시간과 공간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재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 제약이 내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이 완벽하였도다. 루시엘이 완벽했어요. 그 더러운 마음을 갖기까지는 엄청난 시간, 피조물은 그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포기하리라. 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더 확실히 말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산의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여기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물의 천사 위에 자기가 올라갔다.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게 물의 천사 위에 하나님 계신데 그 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이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옥, 땅속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황된 거짓말로 소위 말하면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왔잖아요. 한국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한 펴진 내 손이라. 하나님 계획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라베지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쳐다보면 그게 바라보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것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면 무슨 누구 꼴나느냐? 시드기야 꼴나는 시드기 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리미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결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나 없나, 영생이 나의 삶의 목적인가 아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 속에서 마침내 승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